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은 아침이지만 좀 부담스럽지만 기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2016년을 마감하면 이 마지막 달인 12월 셋째 주에 에필로그 회복케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대주제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2017년을 소망하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중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 새벽까지 우리가 함께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자세로 기도하며 달려갈 텐데요. 2016년에 선포되었던 이 회복의 시리즈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6편을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 말씀으로 선정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가슴에 새롭게 2016년 마지막에 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의 회복의 말씀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라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라.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연약함,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직장과 사업을 위해, 특별히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와 우리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한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12월에 우리의 기도가 어찌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한 기도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기도는 차선이 없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차선이 없는 기도.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 곧 야곱의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특별히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구절이 우리의 눈을 잡아당깁니다. 도대체 천사는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물론 그만큼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져 기도하였던 야곱의 기도가 간절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굳이 왜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까지 내리쳤던 것입니까? 이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아주 두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야곱을 보십시오.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 형 에서에게 보내는데 그 이유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형에게 보낼 예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여서 세 떼로 나누어 보내는데 그 이유는 20절에 보시면 자신이 보내는 이 예물들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혹시나 형이 자신을 받아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자신의 두 아내와 자녀들을 맨 나중에 보내고 야곱은 자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32장 전체의 모습을 보시면
야곱은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선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야곱의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는 거짓말 다음으로 달리기였습니다. 형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그 옛날에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다름질하여서 하루 만에 당도하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길을 하루 만에 주파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야곱은 하루 만에 당도를 하였습니다. 야곱의 달리기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장기를 가진 야곱이 걸음이 느린 아내들과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혹시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홀로 도망가겠다는 야곱의 최후의 자선책입니다. 홀로 살아보겠다는 야곱의 자선책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께 하나님 형 에서가 저를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저의 장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걸음이 느린 사람은 어젯밤에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저 혼자 남았으니 저 혼자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저에게도 생각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선이 있는 기도는 자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자선이 있는 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간절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망갈 길을 차단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는 것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야 앞으로 전진하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선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 야곱의 자선책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하였겠습니까? 저는 이 12월의 마지막 주, 이 12월의 마지막 달 셋째 주, 우리의 기도가 야곱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났을 때, 자선책이 깨어졌을 때 야곱이 26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자선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비로소 야곱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은 이 미루어 두셨던 응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평생 수치였던 거짓말쟁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에서의 칼날에서 살아남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졌기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면 그것보다도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자선을 내려놓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2016년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야곱과 같이 자선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선이 깨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선이 없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곧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자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는 남겨둔 가능성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여지려면 남겨두었던 우리의 가능성마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기도가 가장 간절해질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 저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여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이 위골되었을 때 야곱의 차선책들이 다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야곱에 남아있는 모든 가능성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야곱의 위골된 그 환도뼈 때문에 절었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남겨두었던 그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습니까? 바로 그때가 가장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실 때입니다. 스티브 도냐우라는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며 사막을 건너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모래 사막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지렛대를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딱딱하지 않은 모래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모래 속으로 타이어는 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헛돌아갈 뿐입니다. 그때 가장 간단하게 모래 사막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타이어에 남아있는 그 공기를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과의 마찰력이 생겨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사막과 같은 삶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2016년이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곳저곳 수소문하며 사람을 찾아가 예언해 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한 채 문제의 사막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남아있는 한 줌의 가능성의 공기를 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사망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오히려 눈을 들어보면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남아있는 가능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읽어도 드라마틱하고 가슴이 뜁니다.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850대 1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각각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도록 자신들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찢어가면서 기도하여도 하늘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묘한 행동을 합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놓고 자신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후에 12통의 물을 길어다가 자신의 제단 위에 가감하게 부어버립니다. 물은 제단을 흠뻑 적시고 돌도 흙도 깊이 물이 파고 들어갑니다. 파놓은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에 그 어떤 불이라도 불을 붙이기 힘든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왜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였던 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불을 구하는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젖은 장작도 마른 장작도 탈 것을 알았기에 엘리야는 12통 들이 물을 두려움 없이 제단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능성 30%를 남겨놓고 70%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30%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잠시의 망설임 없이 저는 연약한 인간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는 간절한 기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사를 건 전쟁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여호사밧의 그 간절한 기도를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는 이 간절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자선책을 내려놓고 우리의 남아있는 가능성도 내려놓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이 새벽을, 이 매일의 새벽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칼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만 기대어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두 손을 모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작아져서 하나님은 커지시는 신비한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의 마지막 달, 날씨는 추워지고 우리의 몸도 움츠러들고 우리의 삶도 움츠러들고 연약하여지는 이때 다시 한 번 더 이 주님의 제단에 올라오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엘리야와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이 임하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우리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통들이 그 물을 제단 위에 부어놓고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자선책도 없습니다, 제 가능성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라는 그 엘리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들, 우리의 직장과 또한 아버지와 사업체 속에 회복되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